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지 하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공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12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는 숨겨진 것이 많습니다. 보화 같은 진짜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법이라 그래요. 비법.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졌다 이거예요. 뭐 이제 나쁜 것으로 미공개된 것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하늘나라도 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치를 안 하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개를 해주세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밝히 보여주신다고, 밝히 드러내주세요. 근데 원치를 안 하니까, 원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은 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거를 실제로 터득이 아니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법. 살아가면서도 비법이 있어요. 흔히 글쎄 하여튼 저는 옛날에 저는 전주 비빔밥 뭐 그런 거 맛을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전주 비빔밥 뭐 요즘에 또 한동안 누굽니까 백정현 씨가 레시피 요리에 관해 가지고 맛을 최고로 잘 내는 비법. 왜냐하면 어떤 가게는 손님이 안 와가지고 날리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왜 맛이 없어?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또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또 비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맛없게 먹더라고. 근데 저는 맛있게 먹거든. 하여튼 비비는데도 어떤 양념을 잘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에도 비법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꼭 먹는 거에만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예술 종합 모든 방면에 있어서 뭐 예술이니 음악이니 하여튼 뭐 정치니 다 거기에 다 그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다고. 모르면 실수.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은 것에 심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이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아무리 삽질해도 나오는 게 푸성기만 나오고 곡식을 못 얻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둬.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돈 선생님도 농사하시지만 농사를 크게 하시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얼마나 오랜 경력이 있으면은 비법이 나와요. 비법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잘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농사 짓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 농사 짓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농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린 사람이 있고 씨를 길가에 부러지는 씨가 있고 바위에서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서 떨어지는 씨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씨를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그 당시 아마 유대인들은 그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주먹에 손을 쥐고 이렇게 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갖다가 이렇게 밭을 가꿔 가지고 그 다음에
괭이질 해서 갖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심겨줘요. 그러면 잘 난다. 뿌려봐, 그냥 아무데나 뿌려봐. 근데 그게 씨가 어떤 때는 저 길가로 날아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가면 그게 열매를 결실을 맺힐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맺지를 못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황폐하게 그냥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제일 황폐한 땅이 어딜까요? 황폐한 땅. 황폐한 땅이 이북이래, 북한. 북한은 농사가 안 된대. 하도. 왜냐?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왜냐? 내 땅이 아니니까 그거 뭐 정부 땅인지 낭의 땅인지 알 게 뭐야. 내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뭐로 내가 그 땅을 갈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한번 카자흐스탄 가봤는데, 야, 한 3시간 달려도 정말 끝없는 땅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땅덩어리 그런 거 아니면, 야, 저렇게 땅이 크네. 근데 아무도 안 살아. 왜 그럴까? 농사를 못 줘, 농사를. 척박해가지고 비가 1년에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온대요. 그러니 땅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비가 안 오니 딱딱해. 광야, 돌멩이가 가득해. 농사를 못 줘요. 척박할 수밖에 없어. 이 비옥한 땅이 돼야지만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를 마음밭으로 피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 땅에 한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밭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마음밭이 굳어져가지고 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지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오질 않아.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그냥 가랑비가 쳤나? 가랑비가 오나 보다,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남의 것으로만 들려지지 절대로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세상의 우상과 세상 문화 문명에 거기에 팍 마음이 다 빼앗기고 세상 바벨탑의 문명에 다 마음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만 마음을 다 두고 살다 보니까 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세요.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에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인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감으로 인해서 돌짝밭이 됐어요. 묵은 땅이 됐어요. 가시덤불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밤낮으로 전화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곧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돌아오라. 안 들려요. 안 들려. 왜냐, 마음이 이미 돌짝밭이 되어버렸어요. 들려지질 않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지은 창조물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창세기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다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게는 하나님의 그 DNA는 뭡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리는 원래 그 번성이 있어요. 번성.
우리는 그 사람은 그래서요, 뭔가 자꾸 이게 크게 하려고 만들어. 자꾸 커지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근데 그건 비단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한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자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다 항상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냥 씨를 뿌려보세요. 경작이 되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 어떻게 그 경작이 되겠어요? 세상에 비단, 세상에 우리가 자연 법칙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우리 안에 심령이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30배, 60배 열매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먼저 더하시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족 번식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니까 항상 땅에 속해서 항상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은 항상 가시 엉겅퀴 나는 인생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이 세계. 얼마나 서로 찌르고 아프고 상처 주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냐?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관계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통치해 주셔야 돼요.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냐 있어요. 누가 와서 통치하냐. 이 어둠이 날아서 이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 주관자. 그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 가운데 갇혀버리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말고 하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오로지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경작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왕이 되었어요. 세상은 왕이 누가 주관자가 되느냐.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에베소 2장의 1장에서 어둠의 공중권세 잡을 잡았다.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하여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로지 세상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늘 세상에서 더 그냥 문화 문명을 즐기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더 그것에만 오로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통치자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사를 메신, 그분은 이 어둠의 세력을, 그분은 이 세력을 다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사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 구약에는요 귀신 쫓는 일이 없었어요. 어둠의 세력을 쫓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부터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오시면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심,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다. 옥에 갇힌 자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포로된 자, 갇힌 자, 누구에게 묶였어요? 어둠의 세력에 묶였다. 자신은 몰라요. 그게 어둠인지 스스로 몰라요. 근데 주님의 빛이 오니까 내가 비로소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오게 하시네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여기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들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세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을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악기를 많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고침 받은 자 7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요 정신 나가서 이렇게 분별을 못할 텐데 7 귀신이 다 제정신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너스 귀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을 막 해짓고 막 사방을 머리 풀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그런 여자만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팍 빼앗아 버려요.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거기서 못 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집착해 버리게 만든다고. 거기에 중독거리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고. 귀신이 들어가면 지배해 버린다 이거야. 지배.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요. 이 귀신은요, 우리가 단속해서 되진 않아요. 그냥 막 들어와요, 그냥. 도둑같이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이 오는 걸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 집안과 가산을 다 삼켜버리고 다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한 사람이 아무리 이 귀신 들어오면 다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거기 상주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각국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서 튀르키예 목사님, 터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28살 때 청년 때 자기는 아주 오토바이족이었대. 거기도 오토바이족이 있는 거 봐요. 머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선 머리 길게 잘고 장발로 하고서는 이 까만 안경 끼고선 오토바이족. 얼마나 원 없이 살았대. 자기 멋있게 살았다. 이거 자기 말로는. 근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자게 했더라고요. 막 눌려가지고 잠만 자려면 막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때 한 1, 2년 동안 계속 잠을 못 잤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자기 그랬으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원 없이 즐기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보고 아무리 약을 처방해 하면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신이 있으면 참 다 그쪽엔 다 무슬림이거든요. 터키는 99%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그냥 하나님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신적으로 섬기는 거지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섬기지는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도 이제 힘드니까 신이 있으면 하도 신이 계시면 제발 좀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꿈에 직장에 있었던 어떤 청년의 얼굴이, 젊은 청년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청년회에 갔는데 이제 약간 제가 그때 졸았어요. 졸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청년. 근데 그 청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유일하게 정말 크리스찬이 만나기 어려운데요. 거기는 튀르키예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어가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군대 가서 거기 군대를 늦게 가는가 봐요. 하여튼 군대 장교가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군대 장교가 죽이려고 권총을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증하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대요. 신실하게 믿게 됩니다. 제가 변화가 됐잖아요. 놀랍게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웃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게 안 나고서 나서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군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너 이슬람 믿을 거냐? 아니면 너는 예수 믿어 너 죽을 거냐? 했더니 딱 보는데 그 뒤에 그 사명 장교의 뒤에 예수님이 딱 누가 딱 서 계시는 거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야. 죽일 테면 죽이라 봐.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죽일 테면 죽이라. 못 죽이도 두들겨 패고 끝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그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분이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막 많은 교회를 세우고 뭐 하여튼 많은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요, 귀신 들리자면 돌아온 게 아닙니다. 헤롯의 청직이 그 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사나와 그 당시에 헤롯의 청직이라면 누굽니까? 가장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그 청직이라면 비서실장격 되는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마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획부 장관 정도, 아마 비서실장 아니면 그 정도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내라면 얼마나 권력을 누렸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는데, 그런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다 통치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니까 이것을 아무리 어떤 세상에 좋은 자리, 또 세상에 어떤 아무리 극단의 어떤 고통에서도 주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이 씨가 그 안에서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나라도 힘들죠. 사실 뭐 거기 중동에 있는 거기 귀신이나 여기 귀신이나, 귀신은 다 사단마귀는 같은 사단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여기 보니까 무슨 그 특별히 요르단, 뭐 아랍, 불가리아, 뭐 다 그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 그런 나라들 얼마나 여기 뭐 브루나이, 뭐 이집트, 아르젠바이잔, 뭐 이런 사람들 다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정부로부터 다 탄압을 받아요, 그 나라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도 한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끔가다 와서 단속하잖아요. 몇 명, 30명 안 되면, 그것도 얼마나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와서 30명 이상 되면 뭐 벌금을 문대느니 막 그래요. 너무 심하게, 마치 코로나가 여기 교회가 막 주역인 것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막 몰아세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한동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서 거기서 뭐 집회한다, 교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부터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진압해가지고 다 끌고 나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라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지도자들은 총살시켜버려요. 심한데 이란 같은 데는 다 총살시켜버려요. 얼마나 심하냐. 보통 여기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이란에 있는 목사님은 보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가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오게 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전 정치를 하고 국가가 이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더 교회에 계신 분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그 마음에 오시고 통치하시니까 사실은 그 튀르키예 같은 이 터키는 말이죠. 옛날에 다 바울이 먼저 다 전도한 곳이에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다 문이 닫아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고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어떠한 곳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냐.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됐다. 얼마나 주님의 긴급 사명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뜨거워졌으면 불같이 타올랐으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어떤 그 힘든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마냥 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부자 되려고 물론 우리가 부자도 돼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더 겹쳐와요.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을수록 더 힘들어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걸 순환을 이겨나가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넘치게 되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교사를 보내면서까지 선교하면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우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시니까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비밀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다시 6장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가시떨기밭 돌짝밭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다시 떠나가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 신앙을 우리가 전수하지 못하고 그러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작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가 와야 돼요.
이 땅에서도 비가 와야 비가 오면 촉촉해져가지고 나중에 곡식과 마른 곡식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왕이 오시옵소서. 누가 와야 돼요? 왕이 내 보좌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내 중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세상 자아로 내가 지금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녹화하시다가도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나중에는 진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찾았거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문 닫아놓고 안 되니까 나중에 문 걸어 잠가 버린다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예배 드리긴 뭘 드려요. 유튜브로 다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뭔가 정말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은혜의 분량을 막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초대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같이 쓰레기 떡 위에 그냥 넘어가라. 지옥불의 사자들과 사탄의 어둠의 귀신 사자들과 같이 함께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하셔서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어둠의 사자들과 함께 영영토록 거기 지옥불에 떨어져 나갈지어다. 세상에 우리는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곡간에 채워지는 곡식 있는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새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경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 마음에 그냥 이게 속이 끓어올라와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 살면서 내 원대로 안 되고 자꾸 막 불같은 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불이 여기로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오면 큰일 나요. 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며칠 전에도 여기 저쪽에 가서 제가 도로변에 잠깐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하더라고. 아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인상을 바짝 쓰면서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놓냐. 아니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옆에 주차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 시비를 걸더라고 괜히. 왜냐 교회 차인 줄 알고. 근데 아마 평상시에 거기다 이제 그 교회 앞이니까 교회 차들이 거기다 자주 뒀는가 봐. 제가 이제 잘못 걸렸어. 마치 싸움이라도 걸듯이 막 인상을 빡 쓰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내려가지고 이제 주차장에다 얼른 댔는데 딱 차에 내리면서도 내 앞에는 딱 오더라고 막. 인상에서 막 싸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미안합니다. 그랬죠. 어디 웃어. 제가 먼저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잖아. 내가 안 할 그 말 좀 짜증났으면 아마 나도 이랬으면 큰일 나. 괜히 그냥.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미안합니다 해보니까 끝나버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내 마음이 막 촉새처럼 마음이 막 급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증세가 나타나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가시가 돼버려. 가시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세상에 염려가 없어져요. 왜냐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이 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는 이 세상은 끝없이 염려하는 내일도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끝없이 나가요. 이게 염려 없어지면 또 다시 염려가 없을 것 같죠? 끝없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다스려 주시면은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겨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기 때문에 강한 분이세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보좌에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근데 어디 오셔야 됩니까? 내 보좌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언저리에 놓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내 중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 그 시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가, 왕의 시가 저런 여러분들에게 DNA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남자는 영화가 있었지만은 강대가 갑자기 흉내 잘해다 가지고 갑자기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에 힘들어했지. 근데가 이제 진짜 왕 노릇 할 만하니까 쫓겨나 버렸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대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씨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왕이 오시는데, 왕을 다스리시는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될 게 있느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광대처럼, 그냥 광대가 아닙니다. 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의 왕이 되심을 너무나 천지에 분명하게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광대하시다. 그리스도는 광대하시다. 끝까지 광대하시다. 크기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30배, 60배, 100배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막 발효돼가지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땅 끝까지 복음 선교, 내 주변만이 아니라 막 나가서까지 복음 선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그냥 꼬투리 많은 거 잡히지 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넓어져서,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땅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을 우리가 막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오신 거기 가신 목사님들도 그 어려운 환난시 기근 속에서도요 막 세상 땅 끝으로 가더라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막 나가게 하시더라고. 그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 힘들면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 무슨 시시비비 그런 문제가 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오니까, 주여, 정말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최고의 급속, 최고의 신령한 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우리 안에 정말 즐거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흘러서 전파되는 그 흐르는 삶이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복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